우리 사무엘 하서 20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의 인생도 우리가 차근차근 다 살펴보면서 이 인간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의외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 속속들이 그 삶을 좀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시는 대로 쭉 살펴보니까 그의 인생 역정이 정말 굴곡이 참 많고 평안한 날이 거의 없죠. 또 그 말년에 이제 점점 문제가 좀 생기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늙으니까 세력이 약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가 쪼개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평정하고 돌아왔는데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그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늙었는데 그 암논은 자기 동생 손에 죽었고 그 10년쯤 지나자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 압살롬이 죽고 하는 그런 다윗 집안을 보면서 백성들도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다윗은 늙었고 다윗 집안에 뭐 인물 될 만한 사람이 안 보인다. 또 다윗 집안이 엉망이다 엉망.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이 세바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알고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이 역사가 지금 쭉 적고 있는 것이거든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후에 그 다윗 집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3절 이어봅시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참 이 권력의 세계가 그렇죠. 이 10명의 여자는 또 무슨 죄가 있나 그래. 다윗이 자기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떠났다가 참 어려운 당한 여자들인데 왕이 또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렇게 아니라 이 아마사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원래는 압살롬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서 반역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문을 잠가놓고 난 다음에 나의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반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이 경질시키고 이 아마사에게 이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렇게 아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이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샤가 이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고 말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걸림돌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브넬 같은 그 대장군도 이 요압이 죽여버렸고, 그리고 또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압살롬 죽여버렸고, 그리고 본인이 또 경질당하니까 이 아마샤가 군대 장관된 것 못마땅하게 얘기해서 실세니까 세바를 평정하기 위해서 군사를 달라는데 군사를 안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마샤를 만나러 갔는데 일부러 칼을 흐른 척 해가지고는 그 흐른 칼을 주스면서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특수염 잡고. 그래서 아마샤가 창자가 흘러내려가면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요압이 너무 괘씸한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군부 실세가 그 요압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압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내가 죽고 너가 반드시 그 살생부라 그러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요압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어봅시다. 이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들이쳤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또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이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그렇게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그렇게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아벨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는 것이 속담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그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않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이 세바라는 자가 손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세바의 반역이 평정이 되기는 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유가 다윗의 세력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참 다윗에게 충성되고 쓸만한 인물들이 또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또 자리를 다투면서 그렇게 요압이 또 아마샤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었던 거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의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그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다윗 때부터 아마 역사를 기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략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책이 있어서 이런 책들이 이제 이후에 열왕기 상하서를 기록할 때
그 사관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다 기록이 되니까 그 역사적 사실들을 누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책들이 이후에 기록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아마 그렇게 사초라 그럽니다. 그렇죠? 역사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그 기록을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 자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은 아마 이분이 적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또 이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당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도 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이승만 정부 때, 또 이 박정희 정부 때, 또 이 전두환 정부 때 그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 이승만 정부 때 그 양민 학살이 있었던 그 마을들 숫자가 6천 군데가 넘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엄청난 거죠, 숫자가.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아직 다 신원되어지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화해를 하려면 먼저 진실을 규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화해를 좀 하자 같이, 그렇게 좀 해서 그 양민 학살의 이 억울한 일들을 다 좀 들어보고 그 다 정리했던 그 책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료 정리된 것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고 누가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양민 학살했던 그 마을만 해도 8천 개가 넘었다고 하니까 그 정말 많은 거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또 박정희 시대 때 억울했다가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또 진실로 밝혀져 가지고 아니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두환 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광주에 뭐 흘린 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역사였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법을 개정해 가면서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사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특별히 민간인 사찰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정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고 감찰한다는 것은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틈틈이 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듣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또 이명박 정부 때 그 사찰했던 사건 때문에 또 유선하면서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일들을 다 좀 밝혀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그 이런저런 이 권력자들 때문에 그 억울한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 다윗 시대에 사울 시대 때 있었던 이 억울한 죽음 때문에 그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윗의 그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렇게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또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는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참 위대한 것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해보고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일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속죄가 되겠는가 하고 이제 물어보죠. 그때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할 것이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사울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양민 학살을 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기본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대했었는데 그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렇게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그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이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이 메랍에게서 난 자 곧 이 몰랏 사람 바르실레의 그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지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이 사울의 처음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그 뼈를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오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산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그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그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악을 행할 때 그 사울이 행했던 악으로 말미암아 그 기득권으로 단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피 흘린 사람들의 그 피를 갚게 되었고 또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는 또 그 사울의 뼈하고 요나단 뼈까지 갖고 와서 그렇게 또 죽었던 사람들의 뼈까지 해서 장례를 또 잘 치러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거에 그 참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그렇게 풀어주고 그 후손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은 또 장례식대로 그렇게 잘 치러줌으로써 그 나라가 좀 평안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너희가 이제 돌이켰구나 해서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딴 나라 얘기해도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일만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군정이 넘어가면서 일제 강점기 때 그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권력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 항일, 친일, 그 친일파가 계속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 이렇게 항일했던 사람들의 그 자손들의 앞길을 막으면서 그 참 억울한 눈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눈물들이 어떻게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보고 계시고 또 이 미국 같은 나라만 봐도 그 인디안들 억울한 피 너무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련의 스탈린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 나라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 인간 세상의 역사는 너무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래도 누군가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그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해합니다. 이때까지 잘 없었던 말이죠, 그렇죠? 블레셋이 덤비는 것도 문제가 생긴 것이고 다윗이 이제는 피곤해합니다. 나이가 늙었으니까요. 거인 쪽의 아들 중 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또 함으로 수야의 아들 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고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정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이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이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이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다. 배틀채라고 하는 것이 사람 그 종아리만큼 굵다 그러는데 그걸 손에 잡고 던질 만큼 그 엄청난 거인이었다는 거죠. 또 이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이었는데 모두 24개였고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었다. 이 블레셋에 거인족이 있었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그 거인족들이 이제 다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리고 이 역사가가 원래 다윗이 젊을 때 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사울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고 왕이 되었을 때 그게 시편 18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8편에 있는 내용을 다윗의 그 마지막에 다윗이 참 끝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역사가가 그게 좀 너무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했었을 때 불렀던 노래를 이 역사 마지막에 이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2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러니까 뜬금없이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그날 하는 굉장히 앞에 있는 역사의 그 노래를 이 역사 후반부에다가 배치를 해둔 거예요. 나름대로 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너무 다윗이 그 끝이 안 좋고 참 어두운 얘기만 계속 이어지니까 좀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가. 이어서 한번 봅시다. 그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그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초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음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비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그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었다. 다윗이 젊을 때는 정말 그렇게 했었었죠, 그렇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정말 이런 노래를 부를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살다가 본인이 권력을 잡고 이제 힘을 갖게 되어지니까 타락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죠. 그래도 뭐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는데, 정신 차리고 돌아왔지만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그 집안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어려움들이 많이 닥쳤던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다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어봅시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는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렇게 하였더라. 아마 이 역사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젊을 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끝까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사람이 정치를 할 때 한계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힘이 있으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늙으면서 약해지고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게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또 힘이 있으면 조금 움직여도 너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고 때가 되면 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시를 가지고 마무리를 쭉 장식하면서도 이 역사가 참 아쉬워하는 것이죠. 젊을 때 다윗은 이러했었는데 그 말년이 참 이렇게
아무랬구나. 뭐 그런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 말이죠. 거기에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놀랍게도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꺼냈는데 얘기가 쭉 진행되면서 실제로는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다윗의 시에 종종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메시아 예언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런 모든 예언들이 그 시편에 이미 다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다윗이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렇게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렇게 하니라.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라하다, 디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이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그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800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쳐 죽인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그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그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손에 칼이 붙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칼을 그냥 칼집에서 빼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실제로 이제 심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칼을 손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손을 꽉 힘주고 계속 칼을 쓰다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손가락이 안 펴집니다. 말 그대로 그냥 손에 칼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손에 힘을 꽉 주고 조금 있으면 이게 잘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그 잘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다윗에게 삼총사, 진짜 싸움 잘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 그런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 하랄 사람 야게의 아들 이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고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던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삼총사가 있었고 또 30두목 중 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이 아들람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그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고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면서 다윗이 자기 고향이니까 그 고향 마을이 블레셋 손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했던 겁니다. 내 고향 물을 좀 내가 한번 마시고 싶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세 용사가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는 지나가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용맹한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너무 무모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듣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다윗이 크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뭐 이런 정도 입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장난처럼 농담처럼 해도 아이들에게는 심한 상처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부탁도 있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 어른들은 그냥 장난이니까 애들 놀리면서 그냥 우는 것도 예쁘고 웃는 것도 예쁘고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비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할 때 그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다윗이 그렇게 해요.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 세 용사가 이런 일도 했었다. 무용담이죠, 그렇죠? 또 수의 아들 그 요압의 아우 이 아비새인데,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기도 했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그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그 아들 분하야인데,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이 아렐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이기도 했었다. 또 이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그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30명보다 이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 이 분하야가 이제 다음 대에 솔로몬 시대 때 아주 급부상해서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분하야. 또 요압의 아우 이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 있는데, 이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헬라난과 또 하롯 사람 사뭇과 그 하롯 사람 엘리가와 또 발디 사람 엘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 이케스의 그 아들 이라와 또 아노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아 사람 살몬과 누도바 사람 이 마아레와 또 누도바 사람 바나의 그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또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또 가스 시내가에 사는 이때와 히때와 또 이 아라바 사람 아비 알본과 또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이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또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이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리가 아들 아이암과 또 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가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베의 아들 그 엘리암과 또 갈멜 사람 헤스레와 이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 이갈과 가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또 이 소바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보이로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또 이델 사람 이 가렙과 이 헷 사람 우리아라. 이렇게 총수가 37명이었다 하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장군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이름들이 그 똑같은 이름을 여러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반드시 앞에 뭐가 많이 따라 나오느냐 하면 지명이 따라 나와요. 어느 지역에 누구 이렇게, 아니면 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 이렇게 이제 그 몇 사람을 더 거론을 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동명이인들이, 그래서 이제 어디 사람 누구 하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24장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딱 단락이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도 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는데, 다윗을 사탄이 격동시켰는데 다윗이 격동되어 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한 것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역대기하고 함께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
그냥 이 사무엘하서 24장 1절만 보면 마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킨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격동시켜 놓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역대기 상서 21장을 잠깐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기 상서 21장 잠깐 가봅시다. 거기 보면 21장 1절에 그 충동시킨 주체가 누군지가 나오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충동한 주체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사탄에게 어떻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충동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를 아예 그냥 치시려고 하고 딱 나누고, 이어서 이제 단락을 나누고 보면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게 그냥 한 절에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짚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탄이 다윗을 격동을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요압이 왕께 아뢰입니다. 아니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원래 그 백성들 인구조사를 다 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이걸 기뻐해가지고 사람을 좀 헤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굉장히 이제 위대하게 되어지니까 천하에 나만한 인물이 있는가 하는 순간 그 교만 때문에 짐승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한 7년 반 동안 그렇게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새처럼 온몸에 이 털이 자라는 발톱이 자라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내가 뭘 이루었다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고 기회와 때가 다 그 사람에게 잘 맞아떨어진 것이지 본인이 잘나서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해서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 좋아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충동당한 거죠. 내가 뭘 이루었다 하는 것이. 이어봅시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되기 끝까지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되 왕의 명령이다 하면서 그 요압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을 부려 왕이. 요압과 군대의 사령관들을 재촉을 하니까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났는데 요단을 건너 이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이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또 다팀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 시돈을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또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고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조사를 다 마친 것이죠. 요압이 그 백성의 숫자를 보고하는데 왕께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는 80만이나 되고 유다 사람은 50만, 그러니까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인물만 해도 130만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가? 처음에 시킬 때는 막 우쭐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러는가 보자 했는데 막상 보내놓고 이제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9달이나 더 지났으니까요. 그 후회가 막심한 거죠. 돌이켜보면 다 죽게 하신 것인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 하나 챙기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거꾸로 집안이 엉망이니까 밖에 일을 가지고 그걸 좀 상쇄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나, 그런 마음도 드는 거죠. 내가 집안은 이 엉망진창이지만 내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스러운 일이죠. 내가 왜 그랬는가, 그렇게 된 거 말았습니다. 10절 다시 봅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써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그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이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라. 그렇게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그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컨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는지라.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나 되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들어 멸하려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하시니 여호와의 그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그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도 지금 악하게 행동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했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압살롬 반역에 가담했다가 다윗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또 다윗에게 붙었다가 세바가 반역하니까 또 세바에게 붙었다가, 그 사람 인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7만이나 죽었다 하는 것에 다윗에게만 다 책임을 돌리기에도 그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 지금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렇게 했고 이날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갔고 그렇게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지라. 제사의 본질은 다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까지 다 특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죠.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그 멍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죠. 또 이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 성전이 세워졌던 여기가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거기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 산이었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그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또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지금 아직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이슬람 사원 그 제일 중앙, 실제로 성전도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 너럭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너럭바위가 어떤 바위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다.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바위다.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호메트가 거기에서 또 승천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또 이슬람 사람들은 하고 있죠. 또. 그래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졌던 것 터니까요. 25절 봅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 하고 이제 이 사무엘 하서가 마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어릴 때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그 골리앗 때려잡아 죽이고 그리고는 정계에 입문했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7년 반쯤 지나고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었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더 들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집안에 뭐 암놈부터 시작해서 이 압살롬 순놈,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참 어렵게 그렇게 그 인생을 지내오게 되었는데 실제로 다윗이 자기 인생 말년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늘 언제가 다시 생각나느냐 하면 어릴 때 양치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의 통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섬기시거든요. 겸손하게. 왕이 되어서 군림해 보니까 이게 진짜 통치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 인생 말년에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오늘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그 노래는 짤막한 노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같이 가봅시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이 로이인데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는 것인데 이 로이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 뜻 중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친구. 늘 함께 하는 존재. 그래서 실제로 목자는 양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냥 늘 양을 어떻게 합니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살펴주는 존재가 목자인 것이죠. 본인이 왕을 해보니까 왕은 그게 안 돼.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았던 것처럼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면서 친구처럼 자신을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얼마나 많이 넘어질 만한 일이 있었고 쓰러지기도 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그 역사가 끝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